오늘 여러분 주부를 보니까 굉장히 산뜻해졌죠. 뒤에 배경과 어울리는 아주 녹색으로 계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대산에 올라가 또 하나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줄이 있는 컵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금줄이 있는 컵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캐나다 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대표작 빨간 머리 앤이 있습니다. 여기 명대사 가운데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 마릴라 아주머니, 앞일을 생각하는 건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미리 생각해 본 것은 자유거든요. 린다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기대와 실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와 실망에 대해서 많이 표현되어지는 말이 뭐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와 소문난 단체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로튼 교수 연구팀은 모르는 상대와 온라인 데이트를 신청한 30대 남녀 참여자들에게 데이트할 상대에 대한 여러 신체적, 성격적 특성 정보를 알려주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때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적게 받은 사람일수록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데이트한 후에는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에 대한 여러 정보를 많이 받은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적게 기대하고 데이트를 한 이후에도 적게 실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시간적 표현을 통해서 어른으로 성장한 모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인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히브리 아기임을 알고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물에서 건진받은 아기 모세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시간적 표현은 얼마나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을까? 삶 현장에서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갈까? 이거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행동, 모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모세의 겉사람 육신은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모세의 속사람, 그의 믿음과 인격은 여전히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장성하지 못한 모세의 실망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왕궁 밖으로 나가서 동족 히브리인들이 노동하는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단락은 한 사건 안에 세 개의 다른 장면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모세와 애굽 사람, 둘째 장면은 모세와 히브리 사람, 셋째 장면은 모세와 바로입니다. 이 세 장면의 원인이 11절입니다. 모세의 심리 상태와 살인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11절 말씀은 히브리적 병행법이라는 문학적 기법으로 기술되었습니다. 병행법은 일종의 반복 기법인데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서로 짝을 맞추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이 되는 짝이 되는 두 말씀 볼 때 온전한 의미와 저자의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이 말씀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은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자기 형제입니다. 11절 전반절에 나오고 11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를 중심으로 두 가지를 봅니다. 모세가 본 두 가지가 두 번째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봅니까?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고 애굽 사람, 이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짝이 되는 말씀, 자기 형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동족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갓난아기일 때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문화와 언어와 음식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히브리 아기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나의 동족이다, 이런 히브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짝에서 모세는 그런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노동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를 읽으면 모세가 거기 그냥 구경 나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그 현장을 답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명감입니까? 자기 형제를 구원할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모세는 자기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의 이성적 사고와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금 모세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떠합니까? 참 잘했다, 저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듭니까? 모세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방식입니다. 그의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보고 쳐 죽여 감추니라. 애굽 사람이 미웠습니다. 얼마큼 미웠을까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론 미움 당할 때도 있고 때론 누군가를 미워할 때 있습니다. 남편도 미울 때가 있어요. 아내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울 때마다 그 사람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기에 절반은 안 계실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부부싸움할 때 남편과 아내의 눈빛을 보시면 살기가 등등합니다. 모세 행동은 속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죠. 어린아이는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지금 모세가 육신은 어른이지만 그의 속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보고 느낀 대로 그렇게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인격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감정대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화가 난다고 열 받는다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삼손이 나오죠. 이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감정이 앞섰고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죽은 사자를 만지고 그 사자 안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그의 직분과 사명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드니까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충동적으로 힘 자랑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블레셋 사람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삼손 역시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모세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주저앉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 2장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집니다. 도착해서 사흘 만에 폐허로 변해버린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무너져 버린 성벽을 보았습니다. 140년 전에 불타버린 성문이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나이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도 모세처럼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비참한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모세와 비슷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상황 보면서 내 마음 편하다, 내 마음 좋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화가 나고 불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어 버릴까? 참 그들을 보게 되어지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좀 분하고 화가 났지만 그는 아무에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인간의 감정을 추스는 이후에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본대로 느낀 대로 감정대로 그 즉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 공사의 당위성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속 사람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보는 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장성한 사람인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나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과 내 얼굴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벌써 기분이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이 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의 쿠션이 필요합니다. 충격이 가해지는 곳마다 그 충격을 그대로 받지 않고 완화할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줍니다. 자동차의 범퍼가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우리가 의자 뒤에 놓는 쿠션이 바로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완충 장애할 수 있는 쿠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감정대로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쿠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12절 말씀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행동이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 직전 했던 행동입니다. 혹 나의 범죄를 누가 볼까 좌우 사람들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네, 아무도 보지 않네. 그리고 죽였습니다. 묻었습니다. 다 알겠지만 지금 모세가 누구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쿠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외부에서 강력한 충격이 우리 마음에 전달될 때 그 충격을 마음의 쿠션인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기 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의 앞에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좌우가 아니라 뒤가 아니라 하나님 어쩔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16편의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앞에 모신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능력의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게 당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자기 의와 자기 방식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 현장 1과 반응 1이라면 13절과 14절은 현장 2와 반응 2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이튿날 모세가 동일한 현장에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말렸습니다. 탈렸습니다. 너희들 같은 형제인데 왜 싸우냐? 그러자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일곱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은 모세의 정복을 찌르는 말이며 동시에 사건이 모세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 형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 사람을 죽여버리면 내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고 알고 나를 따를 줄로 알았습니다. 나를 인정해 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 범죄가 탄로 날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린 최종 결론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결국 이 사건은 당당하게 등장한 모세가 비겁하게 도망치는 실패자로 마무리됩니다. 자기 의로 시작하여 자기 방법으로 주도한 모세의 민족 구원 프로젝트는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의와 방식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을 인식하며 산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위대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는 언젠가 때가 되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포기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궁전에서 화려한 삶을 살면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영유아기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3한 달 동안 부모 교사 대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모든 믿음의 부모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딸과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손녀와 우리의 손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 보면서 평안하게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신앙 계승하고 우리의 신앙 유산을 받아서 더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보다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입니다. 물론 열왕기나 역대상 보면, 열왕기를 보면은 아버지의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들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가 계승하고 더 좋은 믿음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고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지면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알아서 믿음의 일꾼 되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과 강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진실로 부모가 교사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신앙이 좋아야지만 자녀가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예배 드려야지만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교회에 맡겨놓고 알아서 신앙 성장하겠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철저히 신앙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 자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훈련받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부모로부터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자기의 의와 자기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은 실수이고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은 모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방법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이유와 자기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사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이것을 비로소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깨닫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도구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주인께서 어떻게 그 도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게 내가 할 거야 내 방식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은 세 번째 장면이면서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11절에서 주어는 모세였지만 15절의 주어는 바로입니다. 11절에서 모세는 아주 당당하게 능동적으로 행동했지만 15절에서 모세는 수동적으로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충동적인 자기 의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는 홀로 초라하게 출애굽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민족 전체를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홀로 비참하게 초라하게 출애굽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정도로 속사람 믿음과 인격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모세를 훈련시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믿음과 인격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노, 혈기, 자기의, 자기 방식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더욱더 믿음과 인격을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